누군가는 그 뭐하러 도와줘 쓸데없이 뭐 왜 하냐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데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짠한 마음이 들고 외통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사명이라는 그 말로 와닿아서. 안녕하세요. 초원성경 어플 만들고 있는 대표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청년 사역의 진심인 나도훈 목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나도훈 목사고요. 본명이고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청소년 청년들 만나는 삶을 벌써 14년 이제 14년. 살고 있는 나도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많이 자주 뵈가지고 아 그래요? 뭔가 오늘 처음 뵀는데 그죠? 저도 뭔가 직접은 처음 친근한 뵈가지고.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오다가 했던 얘기가 실물이 더 난데, 예,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영상이 좀 못 담더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워낙 릴스를 많이 만드시긴 했지만 최근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이 AI로 그동안 기독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문법들로 아, 뭔가 다른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약간 킹받을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병맛 버전, 맞아요. 병맛 B급 감성 버전. 이런 거여가지고. 네. 예. 그 컨텐츠를 제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목사님께서 AI를 다루시는 것도 뭔가 신기한데 그걸로 병맛 형태의 뭔가 사역적 컨텐츠를 만드시는 그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그게 재밌는 게 아마 전주에서 약간 그 의료 선교대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네. 간호 선교대회인가? 아무튼 간호사분들이 모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이제 멤버 청년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제 제가 이제 스탠드 그라운드라는 팀을 운영하는데 거기 멤버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훈 목사님이라고 저랑 함께한다 얘기했더니 애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신기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애들 하는 말이 그 AI 컨텐츠 만드는 분 아니냐는 맞아.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는데 사람이 맞냐 이러기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AI 자체가 요즘에 뭐 핫하다면 핫하고 많이 쓰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 B급인 것도 B급이지만 그냥 이제 요즘 뭐 청년들 네. 요즘 다음 세대들하고 그냥 접촉점을 만드는 도구로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없을 때는 열심히 그냥 뭐 페이스북에서 뭐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했던 거고 또 어느 순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 넘어가니까 또 열심히 인스타에서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그때마다 뜨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네. 사실 뭐 인스타도 거의 사진만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사진 열심히 맞아요. 올리다가 뭐 카드뉴스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뭐 스토리가 뜨고 릴스가 뜨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편승해서 그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냥 도구 중에 하나로 쓰는 거라서 예, 그냥 아무튼 잘 봐주신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제가 엄청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써보는 뭐 목회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생각해요. 뭔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유독 더 청년의 진심인 목사님 하면 뭔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던데 왜 청년의 진심이세요? 청년을 만나려고 청년을 만났다기보다 네. 저의 처음 타겟은 10대들이었어요. 네. 그 10대들 만나게 된 것도 처음부터 내가 뭐 어릴 때부터 막 청소년 사역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우선 제가 이제 지금이야 그래도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 뭐 사람이 뭐 꼭 한두 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분들이든 아니든 또는 뭐 500명 뭐 1000명 계셔도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됐지만 원래 저의 10대 때 저의 모습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예, 너무 네. 내성적이어서 고3 때 이제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절 가운데 어떤 간절한 기도가 어떤 수능을 잘 보고 대학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잘 가는 게 아니라 저를 좀 바꿔달라고 말할 정도로 나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내성적인 존재였고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함을 좀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기도했죠. 빡세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빡세게 기도가 눈을 떴을 때 내가 180도 바뀌기 원했다는 기도를 고3 한 100일 남겨놓고 기도했었는데 응답이 바로 안 됐죠. 고3 100일 수능을 100일 앞둔 음. 기도 제목이 수능 성적이 좋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저를 내향적인 좀 성격을 바꿔달라고 성격을 특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원한다 기도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도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이 바로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인데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이 뭐 오래요. 어디 어떤 모임이 있대요. 제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라는 지역에 수능 끝난 고3 애들이 모이는 신기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게 됐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바뀌어 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받은 애가 커서 대학생이 돼서도 그 단체에 몸을 담게 됐는데 그 단체가 청소년 사역,
캠프, 뭐 집회 이런 다음 세대 사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아 네. 캠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청년들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그냥 체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뭐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뭐가 되겠다 하겠지만 저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고 네네.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청소년 청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기억 가운데 제가 자라면서도 네. 어쩌면 저처럼 어릴 때 저희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면서 요즘 10대들이나 요즘 청년들을 저의 어떤 기억과 추억 가운데 그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다가가 볼까라는 고민 가운데 단순히 뭐 꼰대처럼 다가오고 싶진 않았고 때로는 들어주면서 때로는 그들에게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떤 거를 하기 원해? 질문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사역에 관련된 단체로부터 처음 맞아요. 시작이 되셨고 음. 그로부터 목사님의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된 그쵸. 계기가 된 거네요. 맞아요. 아.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지만 한 10년은 걸린 것 같은데 그 10년이 걸리게 되면서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 원래 엄청 MBTI I였던 사람이 E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젠 E가 됐는데 아하. 그럼 목사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역적 고민이나 삶의 고민이나 오히려 저는 어릴 때가 고민이 많았어요. 어릴 때. 10대 때도 많았고 20대 네네. 초중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복잡했어요. 음. 오죽하면은 '내가 병 걸렸나? 왜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엄청 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때에 비해서는 쓸데없는 건 좀 털어내는 예전에는 좀 잡생각? 네네. 막 소설을 써댔는데 이제는 그런 소설을 써대는 게 유익하지 않다고 느껴서 어느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필요 이상의 생각은 아예 딱 차단하는 느낌으로 네네. 바뀐 거죠. 아. 그래서 누가 볼 때 저를 약간 AI 같다고 말하는 게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어. 릴스에서도 약간 AI 예 맞아요. 왜 그러시군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예 네네. 적당히만 생각하고 딱 음. 끊어버리는 게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오래 걸린 거죠. 음.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많이 고뇌하고 또 만나고 와서 뭐 현타 오고 때는 자책하면서 저를 꾸준히 바꿔갔던 거죠. 네네. 음. 사실 뭐 아까 뭐 후원과 재정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초원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는 이제 청년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목사님의 인스타그램을 볼 때마다 청년 사역에 진심이시고 열정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 문득 또 이게 그리 쉬운 길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과정에서 고민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사실 뭐 노년 세대든 실버 세대든 그들도 타겟으로 잡고 한 영혼이니까 음. 뭔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당장 지금 10대나 청년 사역보다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당장은 투자든 뭐 후원이든 나눔이든 근데 장기적으로 사업은 어쨌든 간에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역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사역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뭐 열을 쏟아 부어도 10도 돌아오지 않는 100을 쏘아 부어 그러니까 100을 쏘아 부어도 10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게 이제 맞다면 가는 게 사역이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할 때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네. 그때는 그냥 좋아서 음. 그냥 의미 있다 느껴서 음. 다들 저한테 엄청 뭐래 하셨거든요. "너 왜 하냐? 돈은 음. 그 한다고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뭐가 되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뭘 해?"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부모님도 처음에 냅두시다가 네네. 이런 발걸음을 지켜보시다가 한 3년 지나가더니 이제 조용히 뭐라 하시는 거죠. "도움아 언제까지 할 거야? 음. 적당히 해라." 또는 음.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도사하다가 목사님 됐다가 장기적으로 부목사 하다가 이제 뭐 담임을 나가거나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세대나 어른 세대는 그게 맞으니까 그런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은 물론 그 길도 맞는 말이고 그 길도 누군가는 가야 되겠지만 꼭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은 아닌 것 같다. 꼭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야 되는 것인가? 나까지? 나는 좀 뭔진 모르지만 또 이 주신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제가 그나마 그때 당시에 제가 부모님께 하시는 말은 "저 5 년만 지켜봐 주세요. 5 년만." 그게 하시는 최선의 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좋아서 뭐 의미 있다 느껴서 했다는 이 말을 나중에 좀 더 멋있게 표현해 주는 말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네 알죠, 계세요. 뭐 알죠. 브릿지 임팩트를 만드셨고 지금 뭐 라이트하우스 네. 뭐
무브먼트 이사장이기도 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한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가 사명이다. 의미가 사명이란 말이 엄청 와닿았던 게 이제 모두가 같은 대상, 같은 문제, 같은 뭔가를 향해서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어떤 A가 불쌍해요. 너무 짠해. 누가 봐도 모두가 전 세계인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돕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그 뭐하러 도와줘? 쓸데없이. 뭐 왜 하냐? 근데 누군가는 왜 하냐 쓸데없이 그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데 근데 나에게는 의미가 있고 짠한 마음이 들고 애통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준 사명이라는 그 말로 와닿아서 그런 거 그 같네요. 말을 통해서 돌아봤더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게 뭐 스쿨처치라 말하는 학교 기도 모임 세워가는 사역이든 그다음에 뭐 많죠. 요즘 익명 상담하는 사역이든 네네. 요즘에 하게 된 뭐 노숙인이든 고령이든 수많은 사역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사역은 아닌데 의미와 가치와 짠한 마음에 반응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게 돼가지고 정말 그 의미를 통해서 난 그냥 의미 있어서 하게 됐었던 사역인 뿐인 건데 돌아봤더니 결국은 그게 사명이었네 라고 느끼게 하는 말이어서 정말 의미가 사명이라는 말이 저한테 와닿아서 지금 계속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생각하면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 좀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서울역을 가서 맞습니다. 도와준다거나.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로컬 처치라 말하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 너무 필요하고 당연히 잘 이어가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의 8, 9가지는 다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사역들의 중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네. 어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님들, 교회 멤버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한데 네. 또 어떤 교회의 존재 이유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케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불특정 다수 네네.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수많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혼들에게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일 텐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끝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예루살렘 뭐 사마리아 땅끝만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다양한 그런 곳들 그게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굳이 따지면은. 그래서 제가 막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냥 나에게는 무조건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때로는 학교 안에서 때로는 뭐 서울역에서 때로는 어떤 생각지 않은 그 어떤 사각지대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됐죠.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일회성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든 용기를 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꾸준히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되게 너무 어려운 길이실 텐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기꺼이 계속해서 하신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하시는 한 활동들을 아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서울역이나 학교에서 목사님이 보셨던 분들 중에 뭔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실 엄청 많죠. 왜냐면은 뭐 이런 학교 기도 모임 스쿨처치 사역도 엄청난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온 건 아니었고 우선 제가 집이 전주인데 네. 이미 전주라는 지역에서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이라 불리는 스쿨처치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네네. 그게 좀 신기한 저한테는 기독교 문화였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전주란 지역이 엄청 옛날부터 복음이 심겨진 동네 중에 하나여서 이미 1900년 딱 1900년도에 세워진 미션 스쿨들이 존재해요. 뭐 신흥 기전이라고 네네. 그런 학교들이 아닌 네.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공립학교 사립학교들 가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그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게 저한테 좀 신기했던 기억인 거예요. 네. 놀랍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릴 때 많았던 이런 학교 기도 모임들이 요즘에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네.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 학교라도 가겠다는 기도를 2012년도에 한 거예요. 네네. 1월 달에. 네네. 근데 이제 기도는 했지만 8월 달까지 연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응답이 없던 거죠. 네네. 전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항상 안 돼.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 가운데 생각지 않은 그 어느 때 응답이 되게 되는 건데 그 8월 중순에
답답해서 네. 응답이 없으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됐고, 그게 응답이 돼서 정말 거리 시간 안 따지고 안 가본 지역이 없이 다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처음부터 막 나 전국을 다니면서 막 전국에 있는 5,600개 넘는 중고등 학교들 가운데 학교 기도 모임 스쿨처치 세울 거가 비전이 아니라 그냥 한 학교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으면 가겠다는 작은 마음이었는데, 그 거리 시간 안 따지고 간다는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정말 안 가본 지역들이 없이 다니게 된 거예요. 첫 학교도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학교였고, 네. 사실 포천이라는 지역도 몰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천이 경기도인 알았지만 의정부 쪽이 네네네. 아니라 저는 약간 수원역, 네네네. 여기 막 인천옆인 줄 알았으니까 진짜 몰랐던 동네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기억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런 게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한 부부를 만나고 왔어요. 그 부부가 이제 제가 첫 학교, 그 포천의 첫 학교에서 만났던 그 첫 학생이 네.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난 건데, 네. 그 학교도 원래는 전혀 몰랐던 학교인데 네.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이런 학교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한번 물어봐 줄게요. 물어봐 주더니 애들 좋대요. 와주세요 해서 2012년 9월 이후에 그 포천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네. 원래 한 10명 정도 모인다는 학교였고, 뭐 일반 학교 남녀공학 네. 한 소수가 모인 학교였는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손님이 온다고 홍보해서 지하실에 한 4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 10명 정도 모인다는 모임이 뭐 네네네. 게스트가 온다고 이런 느낌이죠. 막 군대 위로원 오는 것처럼 온다고 모아놓다 보니까 신기하게 갈 때마다 40명 이상씩 모이길래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금방 말했던 그 결혼한 아이가 10대인 고3일 때 물어봤을 때 걔가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2명의 남자 애들이 있을 때요. 2명. 둘 중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해서 틱장애라는 좀 교통사고 네네. 후유증이 생긴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상당히 외모 콤플렉스와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친구가 있었고, 또 서로 몰랐던 여자애들 3명이 점심 먹고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어디선가 낯익은 노래가 들리길래 내려가 봤더니 그 지하실에 아까 말했던 남자 2명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대요. 뭔가 좀 짠한 마음을 느꼈고 찾아가서 함께 예배해도 돼? 하면서 쭉 이어진 모임이 이 모임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잊지 못한 말이, 하나님은 그 애들을 쓰셨는데 그 네. 애들이 학교에서 잘난 애들이 아니라 상당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이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고백이 제가 잊지 못하는 고백인데, 그게 첫 학교였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옆에 학교에 생기고 뭐 안 가봤던 지역들이 없이 뭐 경주들 가고 어디야 안동도 가고 뭐 저기 충청도 홍성 뭐 네네. 예산 등등등 막 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뭐 섬들까지 다니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 모임들 만남들이 그러니까 의미 있는 모임들이 많았어요. 네네. 다들 막 짠한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 누가 볼 때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리더십 있는 애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처럼 때로는 내성적이고 얘는 못할 것 같은데, 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수준인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마음을 받아서 뭔가 믿음에 도전하는 걸 볼 때가 많아서, 그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통해서 여전히 그 시대를 바꿔 가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계속. 문득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봐도 목사님 말씀하신 문장 중에 누가 봐도 음.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해본다면 좀 부족함이 보일 수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뭔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유독 쓰실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말하면서, 그 이후의 본문들이 다 약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정말 누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삶을 통해서 쓰시는 이유를 뒤에서 말해요. 그 무엇을 하실 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누가 봐도 바로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본문의 메시지여서,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네네. 성장시켜 가시면서 그런 귀한 어떤 사명, 귀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중에 음. 자존감이 낮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네. 사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어릴 때 뭔가 그 친구만 겪는 뭔가의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어. 여동생과 이런 관련된 대화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음. 왜 고난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고난을 음. 우리 학창 시절에 왜 통과해야만 하지? 음. 이거에 대한 친구들끼리 그런 고민을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어. 친구들끼리. 혹시 목사님의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답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아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인식이 어릴 때 이랬어요. '나 이름만 특이하고 존재감이 없다. 나 너무 평범하다. 아 나 너무 나 할 말이 없어. 난 너무 뻔한 인생 같아.' 그래서 음. 제가 이제 10대 마지막인가 20대 초반에 이런 기도했거든요. '내가 좀 뻔하지 않은 인생 되면 좋겠다.' 나의 삶이 그리고 좀 네. 할 말이 있는 인생 되면 좋겠다는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응답은 안 됐죠 당연히. 네네.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원했는데 네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음. 항상 6 개월, 1년 때는 몇 음. 년이 지난 이후에 돌아봤더니 나는 까먹었는데 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생각지 음. 않은 걸음 가운데 좋은 만남, 좋은 공동체, 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바꿔 가셨다. 그러니까 결국 응답하셨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었다는 걸 네네. 보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도하면은 어떤 응답이라는 게 예스 아니면 노거든요. 음. 예스 올 노인데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예스 올 노만 있는 게 아니라 변답이라는 것도 있다. 변답. 변답? 변답이 오면은 꼭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하면 A를 달라는 건데 네. A로 응답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네네. 오히려 하나님은 A가 아닌 C로 음. 뭐 Z로 생뚱맞지만 응답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지금 이 순간은 모르지만 돌아봤을 때 응답은 하시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닌 좀 음.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정도만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잘하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내가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는 항상 빨리 짧은 순간에 쇼 붙여서 네네네. 빨리 응답이 되기 원하지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통해서 네. 때로는 인내의 시간, 때로는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좀 성숙해져 가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만 그때 비로소 좀 우리를 뭔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군대에서 봤던 말 중에 좀 생뚱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군대에서 힘들 때 훈련 받을 때 용기를 줬던 한 문구를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 네. 벽에 붙어 있던 문구였는데 이런 말이었거든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한다." 음. 저는 그게 엄청 용기를 줬거든요. 아 맞아. 이 사람들이 특히 조교가 날 괴롭히는 게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나를 강하게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이 이미 나를 죽일 수 있는 고통이 벌써 죽였겠죠. 음.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는 이 고통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어떤 그런 네네. 고난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견디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 뭐 누군가한테 모두에게 용기가 음. 되거나 유익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그러네요. 말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시기 음. 가운데 힘을 줬다. 음. 예. 아 그러면 뭔가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국 나를 강하게 음. 만들기 위함이다. 그쵸. 그렇군요.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시니까. 최종적으로는 음. 그래도 우리를 좀 아름답게 음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존재로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응답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천천히 네.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음. 좀 거치게 하실 때 비로소 음. 우리가 돌아봤더니 응답이 됐네. 음. 이런 걸 좀 보게 하시는 거 원하시는 것 음. 같아요. 그럼 다시 저희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목사님께서 청소년 음. 그리고 10 대와 20대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봤던 사역들은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과 관련된 아 맞아요. 사역들도 이렇게 음. 올라오던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다음 사역은 이렇게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원해서 하는 것들만 있지는 않아요. 기도 모임 외에도 스쿨 처치 네. 외에도 특히 이제 노숙인 사역은 아예 관심 없는 음.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서울역이든 어디든 뭐 짠한 분들, 불쌍한 분들이란 인식은 있었지만 네. 어 내가 직접 사역할 어 생각.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네. 청소년 청년까지 만날 거고 나는 그 이상은 몰라라는 음. 사람이었는데 이제 결국 만나게 된 계기도 함께하는 청년들 중에서 한 청년이 가자 그래서 끌려갔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왜 가자나 들어봤더니 이게 네. 있더라고요. 그냥 가자 그래서 안 갔을 거예요. 네네네. 이런 사연이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하자면 안 해요. 네. 이유가 맞아,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라는 질문 가운데 그 왜가 설득이 되면은 이제 반응하게 움직이죠. 되는데 네. 그 친구의 말이 저한테는 좀 움직이게 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된 거죠. 들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제 한 동네에 나 있는 친구였어요. 네네네. 이름이 시온이라는 친구인데 네. 누가 봐도 모태신앙이죠. 음. 근데 걔한테는 이제 완전 본인과 다른 성격인 동생이 있는 거죠. 우선 음. 시온이는 엄청 외향적인 슈퍼 ENFP. 네네네. 막 날뛰어요. 거의 애들 막 기빨리게 만들고 미친 텐션의 아이인데 네. 그 친구에게 존재하는 남동생은 음. 완전 다른. 그 아이구나. 어. 네네. 그 중에서 이런 아이였대요. 들어봤더니 히키코모리, 음. 은둔형 외톨이. 집에만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음. 교회도 안 가고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친구인 거죠. 뭘 하라고 던지면은 뭐 할래? 싫어. 안 해. 니나해. 이런 아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뭘 하자 그래도 안 하는 친구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그 시온이가 그때 당시에 7월 정도에 학교가 포항 있잖아요. 한동대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근처인 그나마 대구, 동대구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동대구역을 지나가는데 노숙인 분들이 보이더래요. 근데 모두를 도울 수 없으니까 좀 마음이 짠한 마음을 가지고 편의점에 들려서 좀 도시락을 몇 개 사서 좀 드렸대요. 노숙인 분들한테. 대부분 그냥 주면 받거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하는 텐데 어떤 분이 됐어 안 먹어 막 이렇게 거절하시길래 그냥 물어봤대. 아니 어르신 뭐 다른 게 필요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술, 뭐 담배, 돈 달라 그러는데 안 먹어 됐어 했던 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 성경책. 성경을 달라는 이 사람을 만났고 약간 당황.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2월 달에 그 친구가 친구들 한 4-5명과 함께 서울역을 가서 또 이분 저분 만나서 들었다가 또 어떤 분께 말을 걸었더니 어떤 분이 괜찮아 거절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럼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나는데 다른 분인데 둘 다 뭘 달라 그랬다고요? 성경책. 그게 좀 신선했고 그 얘기를 동생한테 꺼낸 거예요. 네. 집에만 있는 동생한테 툭 던지면서 한번 갈래? 말은 했지만 안 올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집이 서울이 아니고 그 정읍이라고 전라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광주나 전주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역을 오겠냐는 거죠. 집 사람도 밖도 안 엄청 나간 많고. 아이가. 네.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고민하더니 생각하더니 좋아 해서 2022년 1월 1일 토요일 날 그때 처음 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그 계기로 매달 첫 주 토요일마다 서울역을 가는 걸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4년 넘게 매달 첫 주 토요일 날 토요일마다 가시는 걸 그거를 4년 가다 넘게? 보니까 4년 넘게 갔고 지금 5년 차고 지금 이것저것 더 가는 거 따지면 한 60번 넘게 와. 된 거예요. 근데 네. 계기는 뭐다? 그 시온이의 남동생 때문에 걔가 반응해서 같이 끌려가다 보니까 저도 가게 됐고 또 당연히 끌려가서 그냥 만났을 따름인데 어쨌든 한 영혼이잖아요. 네네네. 만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불쌍한 분들 짠한 분들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인 아는 어르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말 걸고 언제 와 자주 와 이런 말도 그렇게 하게 됐고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남 가운데 정말 재밌거나 신선하고도 독특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성경책을 달라고 했던 분들을 두 번 만난 것도 신기한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매번 있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또 친한 어떤 청년이 있는데 걔는 서울 용산역을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애가 있어요. 걔는 매주마다. 네네. 걔 벌써 6-7년 넘었어요. 대단하다 근데 진짜. 걔는 하는 말이 이런 적은 없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일이 어떤 저한테 있었고 신기한 게 계속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서울역에서 뭐 성경 필사하시고 뭐 성경 보고 계시고 어떤 분 지나가다가 내가 막 성경 삼독했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뭐 신기한 분들 만나서 단순히 이제 저만 도전받는 게 아니라 이 함께 하게 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받다 보니까 단순히 처음에 도와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히 가게 된 거죠. 그러면 번외지만 히키코모리였던 그 동생은 지금은 그 사역을 통해 좀 삶의 변화가 있나요? 예, 됐죠.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해가지고 군대도 갔고요. 얼마 전에 제대했어요. 아하. 작년 말에. 그래서 이번 년 1월 그 첫 주 토요일 날에도 왔었어요. 그러면서 애가 감사한 고백도 적은 것도 있었어요. SNS에. 그래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었죠. 이런 얘기를 적어놓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시작했더니 노숙인 사역은 점점 어느 순간에 뭐 1년 5개월이 넘었다 하면서 좀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가고 있다는 말하면서 뒤에 하는 말이 본인이 이제 받기 시작한 계기가 이 노숙인 사역이다 말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항상 잊지 못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 시켰는데 지가 갑자기 그때 당시 고3이었는데 2022년도에 학교를 안 다니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소망은 고3인 아이한테 어떤 소망인지 아세요? 대학과 수능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막 직업학교 보내고 뭐 이러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애가 제빵을 배웠는데 네. 막 쿠키를 구우더니 어르신들 나눠주고 다니기도 하고 한 번은 그 친구가요? 그 친구가 대박. 한 번은 이제 서울역 와가지고 어떤 분이 술 먹고 꼬알라 돼가지고 누워 있는 분이 있었는데 말을 막 걸다가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술 취해 누워 있는데 맨발인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음.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 신발 벗어서 그분 신겨드리고 맨발로 막 걸어다니다가 집에 갈 때 삼선 슬리퍼 사서 신고 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도 서울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아, 있어서 네. 노숙인분들을 음. 많이 보고 저는 이제 막차 닫을 때 노숙인분들과 런닝맨을 찍거든요. 역에 있으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런닝맨을 찍거든요. 막 술에 취하신 그러니까. 분도부터 화장실에 숨어 계신 노숙인부터 때리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러니까. 다양한 노숙인들을 보다 보니까 뭔가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가서 본 게 아니지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엄청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대부분 힘든 게 맞는데 감사하게 저희들한테는 좀 재밌거나 감동적이고 좀 도전이 되는 분들 많이 만났죠. 어떤 분은 막 기도해주고 가야지 이러시고 기도해주고 가라. 그런 분도 계시고 영상에도 다 남아 있어요. 네네네. 다 구라가 아닌 게 영상에 찍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신기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거의 얼굴은 안 나오지만 소리를 네. 좀 녹음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보면 신기하게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네. 언제 와? 다음에 뭐 갖다 드릴까? 성규씨 갖다 줘 이런 것도 있고 그러시니까 신기해요. 저희가 사실 준비한 주제는 팬데믹 위기 극복 네.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 네. 혹시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는 원래는 이제 막 예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막 맞아. 피아노를 치고 음. 찬양하고 목사님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였는데 목사님이 주제를 하나가 그때 뭐였죠? 고난? 고통에 대한 주제로 다루셔서 이게 되게 청년들에게 되게 공감을 많이 위로와 공감이 되는 그 클립이 되게 공감이 됐는데 저는 뭐 딱 지금 떠오르는 거 그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들 활동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부가 없는 친구들이 사는 온라인 청년부. 맞아요. 봤어요. 그거가 정말 막 물어보니까 떠오르는데 안 그래도 사실 초원의 밤을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뭐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은 부여에서 왔다. 근데 부여부터 해서 막 정말 다양한 지방권에서 오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초원의 밤 사실 2시간밖에 안 하는데 2시간을 위해 왜 올까? 그래서 여쭤보면 우린 청년부가 없다. 주변에 청년 크리스찬들이 없어서 왔다. 그럼 저라면은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교제가 너무 뜨겁고 갈망이 있으니까 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청년부가 없는 청년들을 위한 일들도 하시던데 그 말씀을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청년을 알게 됐어요. 코로나 막 시작하기 살짝 전에 따지면 제가 이제 강사로 갔던 거죠. 근데 얘기하다가 걔가 저도 전주예요 집이. 그러네 한번 보자 하고 2020년 초에 보고 못 봤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걔도 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오랜만에 2024년도인가요? 2024년도 초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올라와가지고 뭐 잘 지내세요? 잘 지내 하다가 한번 보자 했더니 전주래요. 다행이다. 보자. 오랜만에 한 4, 5년 만에 만난 거죠. 이 친구를. 그 대화하다가 전 그냥 워낙 오랜만에 만나고 그 친구를 제가 원래 자주 알던 난 아니니까 그냥 근황 토크하고 뭐 잘 지내라 할 정도의 만남인데 네. 그냥 그 친구도 저한테 뭘 바란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넋두리 한 거죠. 그 친구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PK인 친구인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 전에 아버지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또 이후에 갈 교회도 그렇고 청년부가 없어요. 나만 청년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차의과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원래 이제 의전 이런 거 준비했던 약학대학원 준비했던 친구인데 전북대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오죽하면은 그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들 찾아갔대요. 네.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학원생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인간이 아닌 거죠. 안 받아줘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길래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사역들 중에 꼭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짠한 마음, 좀 뭔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사인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볼 때 지금 너랑 대화하는데 마음이 짠한데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뭘 원해? 어떤 거 하기 원해?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냥 제 또래들 간의 또래 집단의 신앙 나눔. 내 또래 간의 신앙 나눔을 원한다는 말을 해서 그 말이 어떻게 들렸으면은 이게 너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 이미 한국을 살고 있는 또 한국 외에도 이 땅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고민인 것 같아. 내가 한번 모집해 볼게. 그래서 2024년
2월 구정 끝날 쯤에 올렸어요. 이런 사연으로 제가 온라인 청년부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다니지만 이제 신앙 나눔이 어려운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했더니 불과 3, 4일 만에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어요. 불과 3, 4일 만에. 그래서 바로 우선 문을 닫았어요. 네네. 한 번에 받으면 100명도 받겠지만 우선 네네. 처음이라서 약간 파일럿으로 50명을 받고 한 학기를 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때 한 100명 넘게 그 카톡방에 계시거든요. 네. 꾸준히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느끼면은 정말 그 같은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볼 때 이거 내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면서 진짜 해남에서 뭐 저기 부산에서 김해에서 뭐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직업적으로는 문제가 아닌 분들일 수 있어요. 누구는 뭐 버스 기사, 누구는 선생님, 누구는 뭐 헤어 디자이너, 누구는 뭐 농부도 있고 다양했어요. 어떤 친구는 양봉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볼 때 자기의 삶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기가 속한 교회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 얘기하면 누군가 그렇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 맞아요. 큰 게 보통 옮기면 그런 되잖아. 답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리가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음. 충분히 옮길 수 있죠. 음.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어쩌면 나에게 모교회 같은 교회를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것은 좀 뭐 양심상 안 되는 건지, 뭐 신앙 어떤 양심상 안 되는 거기서 건지 해야 할 나의 일이 너무 음. 크니까. 맞아요. 고민하다가 그냥 버티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함께 하는데 이제 뭘 느끼면은 저도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 좋은 공동체에 속하면서 20대, 10대 뭐 계속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캠프든 집회든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뭐 캠프나 집회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무료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네네. 근데 이분들은 어쩌면은 그 20대 때, 30대 때 네.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 한 번씩 여기 오프라인 모임도 하거든요. 온라인 네. 대부분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제 신앙 큐티 이런 거 올려요. 근데 한 번씩 오프라인 할 때 만나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롤링 페이퍼 같은 거 했거든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롤링 페이퍼 하면서 저 10년 만에 해봐요. 또 어떤 청년은 이런 신청으로 신청했던 데가 있었어요. 제가요 언니랑 자기랑 이 교회에 속한 청년 딱 2명인데 언니는 올라가서 나만 청년 남았다. 이제 20살이다. 근데 뭐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왜 신청했냐 물어봤을 때 청년부는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 시기를 보내는 누군가는 아예 서울만 모르는구나. 살아도 교회가 내가 작아도 음. 알잖아요. 마커스, 뭐 제이어스, 뭐 맞아. 피아워시 뭐 원하는 예배 엄청 많이 갈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기회가 많죠. 오히려 안 갈 수도 있고 내 음. 선택으로. 근데 이 지방 사는 분들은 그 예배 한 번 가기도 어렵고 누가 볼 때 20대, 30대에 누릴 수 있는 이 신앙적인 경험을 네. 못 누려보고 그냥 지나가는 의도치 않은 문화적인 박탈,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불균형이 있어서 그게 안타깝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만나는 또 발걸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 베이직교도 아닌데 베이직교도 청년부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청년부는 없어요? 네. 청년은 맞는데? 청년은 많은데 어. 저희는 교제하는 일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근데 저는 최근에 그 교회 수련회 갔을 때 몇몇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새벽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거구나. 너무 달콤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처음 해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갈망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특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맞아요. 진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시기에 잘 보내서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족은 없는데 근데 지금 같은 10대,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가운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조금 챙김이 필요하거나 좀 약하거나 뭔가 그러한 커뮤니티를 좀 더 찾아다니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을까요? 근데 계속 뭔가 의도치는 않았다, 맞아요. 계획엔 않았어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여러 케이스로 반복되면 네. 이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없는데 인도하심이라고 보긴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이 음. 목사님께 주신 소명이 그 약한 곳에 특히 더 있는 걸까요? 그런 거 같긴 해요. 처음 시작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발걸음으로서 이어왔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2022년 이후의 발걸음은 의도치 않았지만 음. 좀 더 사각지대를 향한 발걸음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2022년부터 노숙인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관심도 없는 그것도 한 청년 때문에. 음. 그다음에 온라인 청년분도 마찬가지죠. 원래 할 마음이 없었다가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음. 짠한 얘기해서 하게 된 것들. 뭐 고려 인석도 마찬가지고 약간 사각지대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대상을 향한 약간 블라인드 스팟, 음. 그들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계속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보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역들을 또 SNS에 또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SNS를 하는 목사님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목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케이스는 또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뭐 보통 미디어 그나마 팀이 적을 수 있죠. 있거나 뭔가 그런 것 같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대, 20대 공감대를 사는 형태의 아. 릴스, 그러니까 이게 하긴 하는데 뭔가 정말 이 시청을 할 수밖에 없는 집중될 내용을 담는 목사님들은 또 드문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SNS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 SNS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꼭 청년들이 주변에 많아서 SNS에 많으니까? 뭐 누군가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싸이월드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개인 홈피 운영하는 느낌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 저는 약간 접촉점을 찾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당연히 뭐 청년들이 청소년들 어딘가 있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들의 삶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모두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아닐 거고 모두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으로 못 들어갈 텐데 네네. 근데 감사한 건 SNS라는 게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음. 또 오프라인 외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온라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네. 특히 SNS. 네. 그게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든 뭐 스레드든 틱톡이든 뭐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음. 10년 넘게 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SNS를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할 계획도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싸이월드 하는 느낌처럼 네. 페이스북을 했던 사람인데 2013년도 10월 정도에 전라도 광주에서 한 20명, 30명 되는 대상 앞에서 이제 스쿨터치 이런 거를 좀 강의할 기회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PPT를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막연한 마음이 어떤 게 들었냐? 왠지 모르지만 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몇 년도예요? 13년도. 2013년도 예, 10월 년도에. 때. 근데 그때 영상을 못 만들 때였어요. 그때 네. 당시에 제가 뭐 무비 메이커, 네네네네네. 아이무비 이 정도도 못 다뤘던 사람이니까 잘라붙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막연하게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간에 애들한테 부탁을 했죠. 영상을 찍어 보내줘. 이메일로. 네네. 받았더니 애들이 알다시피 다 이렇게 찍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애는 맞아. 이렇게 막 뒤집어서 막 새로. 개발 세발이었는데 어차피 받아서 편집을 했더니 영상 퀄리티 자체는 별로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12분짜리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네. 내가 만들었지만 감동을 받고 울고 그랬어요. 네. 이거를 현장에서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 12분짜리 오케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나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12분짜리 올렸을 때 볼지는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 영상을 찍어준 친구들이 워낙 지형이 다양한데 지역들이 네네네. 직접 못 주니까 너희 봐 이렇게 만들어졌어 보여주려고 올렸는데 신기하게 모르는 분들이 공유해 가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막 퍼가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SNS라는 게 아는 사람, 뭐 패친, 인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퍼져가네라는 걸 느끼면서 계속 만들게 되면 신기하게 알고리즘을 타게 된 거예요. 계속 올리니까 네네. 이게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게 페이스북 할 때도 뭐 사진 하나만 올려도 좋아요가 500씩 1000씩 눌리고 네네. 그 옛날에도 또 페이스북도 키우다 보니까 뭐 10만 명짜리 페이지도 만들게 되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을 하다가 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거 올려도 네. 엄청 도달이 많이 됐던 그 계정들이 네. 점점 줄어가요 페이스북이. 근데 같은 거 올려도 인스타그램을 올렸을 때 네. 누가 봐도 팔로우가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도 덮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도달이 줄어가는데 인스타는 누가 봐도 이렇게 늘려주고 있구나 느껴서 자연스럽게 갈아타게 되고 계속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있는 곳들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하게 된 거죠. 그들이 거기 있어서. 뭔가 SNS를 특히 잘 다루시는 목사님으로서 또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의견을 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불교 박람회가 예. 어마어마하게 뜨거웠거든요. 특히 음. 제 세대 28, 7 정도 되는 친구들이 심지어 저는 촌 대표로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불교 박람회 한번 가보실? 그래서 애들이 갔는데 민주야 오늘 못 갔어. 왜?
웨이팅 3시간이라 기다리다가 왔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음. 뭔가 기독교도 뭔가 그런 SNS를 잘 다루고 음. 그런 뭔가의 활동들이 너무 중요하게 보여요. 네네. 좀 이러한 고민들을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도 그렇고 음. 요즘 들어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음. 분들도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또 만드시는 것 그쵸. 같은데. 요즘에는 뭐 간호사 또는 네네네네. 개척교회 사모님, 그쵸. 또 개척교회 기도해 사모님. 드립니다. 맞아요. 엄청 다양한 부류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양한 분들의 형태가 나오는 걸 음. 보면서 목사님은 그러한 콘텐츠를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음.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SNS의 활용 방법 또는 방향, 그런 게 있을까요? 또 저는 뭘 할 때 엄청나게 분석하고 하는 음. 사람은 아니에요.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질러보고 네. 반응을 보는 거죠. 지르고 아. 반응. 네. 그러니까 질러보고 후반응. 네네네. 누군가는 엄청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뭘 하나 하시는데 저는 이제 던져보고 질러보고 네. 반응을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반응하네? 이거를 이렇게 반응해 보면서 좀 뭔가 수정해 가는 그림인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간호사분들 그 외에 뭐 개척교회 사모님들 그다음에 이번에 아무튼 요즘 엄청 핫하신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처음에는 어떤 님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은 좀 뭐야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뭐야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뭘 느끼면은 이게 음. 단순히 믿는 분들만이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밈처럼 따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그분이 뭐 제가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어서 뭐라 말을 못하지만 최소한 안 믿는 분들에게 도달이 된다. 도달이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엄청 따라하고 재밌는 음. 거는 즐겨요. 근데 누가 음. 볼 땐 그거를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선용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음. 우리가 어쨌든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음. 안 믿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님, 뭐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그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물론 결국은 전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그게 네. 너무 약간 죄와 마약과 이런 음. 누가 볼 때 죄된 모습이 아닌 어느 정도 좀 허용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원하네. 근데 특히 음. 제가 이런 게 좀 와닿았어요. 당연히 밈도 밈이어서 신기했지만 이런 밈 봤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보고 뭐야 넘겼대요. 뭐야? 근데 갑자기 땡겨요. 뭐야 넘기다가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야. 네. 다시 넘기고 다시 기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뭔가 사람들이 처음엔 뭐야 하다가 뭔가 그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네.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필요가 느끼는데 너무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음. 허들이 높아서 허들이 교회 음. 막상 못 오는데 그 안 음. 믿는 사람들도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안 네네네. 믿는 사람들도 위기가 있는데 저는 딴 것보다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어떤 릴스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음. 이렇게 현실적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음음. 정말 할 수 있는 기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음. 엄청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모두가 따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 단순히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어 하면서 한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것들을 잘 차용해서 음음.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아. 들어서 뭐 똑같이 불교 박람이랑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기독교도 그런 걸 뭘 한다면은 그분도 부르고 음. 그거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음. 그분들과 함께 좀 재밌는 걸 만들어 가면은 좀 더 이제 욕먹지 않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친구가 말해 준 게 부처상을 예. 이렇게 부처상이 있고 "머리를 쓰다듬고 가세요." 이런 팻말이 있었대요. 어. 그래서 줄 서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듬고 몸을 만지고 가는 거예요. 어.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했다면 아마 '이걸 누가 기획했냐.'부터 해서 음. 되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뭔가 사실 SNS를 통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건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비기독교인들도 이 콘텐츠를 보게 될 텐데,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왜냐면 저는 목사님의 그 릴스 중에 음. 재밌었던 게 변신하면서 뭐 예. 성령 갑주를 입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너무 이거 밈화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쵸. 어떤 예. 분은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선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능한 뭐 교회 안에서는 좀 더 보수적이거나 좀 더 그래도 음. 뭐 목사님들 불편하지 않는 걸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믿는 사람만 보라고 만드는 것들이 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안 믿는 분들에게 하려면은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뭐 음. 허들을 낮출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럴드 엘 시처라는 분이 썼던 음. 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은 네. 이미 고정화돼 있고 네. 이미 하나만의 절대 유일한 그 뭔가가 정해져 있고 그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찾을 때가 많지만 거기서 저한테 와닿았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죄가 아닌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다. 죄가 아닌 모든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은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 네. 그게 저한테 엄청 신선하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은 어쩌면은 선악과만 안 먹고 모든 걸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도가 있으신 그쵸. 하나님인데 게임으로 따지면은 폐쇄적인 게임이 아니라 자유도가 높은 젤다 같은 네네네. 오픈월드 느낌 이상의 세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너무 딱 이것만 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잘못되고 이런 느낌으로만 바라보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죄와 마약이 아닌 이상 모든 게 허용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뭔가 끝으로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서 SNS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목사님처럼 소외되어 있는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의 사역을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헨리 나우엔 그 신부님이죠 원래는 헨리 나우엔 그분이 쓴 좋은 책들이 많아요. 뭐 상처 입은 치유자도 있고 엄청 좋은 게 많은데 그분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온몸이 귀엽다. 귀였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예수님은 결국 많은 걸 하셨죠. 네. 기적이든 이사든 말도 네.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행적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일을 많이 하는 분보다는 그 소외되고 지치고 가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귀가 있는 분이었던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뭘 할 때 물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내가 좋아서 하는 뭔가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난 관심이 없어. 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지점인데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반응을 들어주는 것부터가 뭐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역들도 어릴 때 추억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한 것도 있지만 네네. 때로는 관심 전혀 없었는데 대화하다가 이 친구도 나한테 뭘 하라고 한 의도도 없는데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셔가지고 네네. 반응하게 된 것처럼 그게 뭐 컨텐츠든 SNS든 뭐든 뭘 하게 될 때 항상 내 안에서 뭐가 나오긴 어렵거든요. 네네네. 항상 새로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풋을 뭐 책으로도 보겠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또 시대를 듣는 거, 뭐 다양한 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다 보면은 네. 나에게 알맞는 또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그 네.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음. 혹시 목사님이 하고 계신 거에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우선 저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돔 치면 저밖에 안 나와요. 네. 나돔 치셔가지고 저 이런 거 관심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얼마든지 네.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유튜브 정보란에 목사님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